이게 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관악 3부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변다니엘 목자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또 이렇게 본 분들도 있어서 반갑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환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소개. 우리 오늘 주제 1강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었나요? 안 읽었죠? 아까 앞에 있는 분 노래만 하고 내려간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예? 예.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공부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데 그 본문 다 이렇게 펴셨죠.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발생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 소그룹 모임이 방에 가서 하는 게 몇 시부터라 그랬죠? 4시 10분부터. 그때까지는 각 방으로 안 가나요? 네, 여기서.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저 스테파니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계실래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나서 쓰고 바로 식사하는 거죠. 그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저희는 거기 소그룹 장소를 4시 반부터 쓰기 때문에 풀타임 사모님들 필로티에 사시잖아요.
오전에 그거하고 안 겹치니까 관계없이 쓰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좀 자세히 공지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청년 시절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분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전국 학생 수양에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배가 되는 이렇게 배가의 역사를 또 꿈꾸며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전국 학생 수양에 1000명의 청년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저희 100명의 분반 리더들이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잘 인도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는 제 홈그라운드인데요. 제 홈그라운드고 여기 제가 매주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 새로운 분이다 보니까 떨리고 말을 막 끊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좀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래 낮아야 되는데 이렇게 높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높였는데 그래서 높은 데 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일날 좀 메시지를 굉장히 힘있게 선포합니다. 파워풀하게 이렇게 내리꽂듯이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 공부는 이게 좀 이렇게 같은 눈 높이에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디오 촬영 문제 때문에 렌즈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하고 근데 가능하면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앞에는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2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3장까지 오게 된 이런 계기가 있죠, 그죠?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이 사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저 창공의 독수리가 막 활 이렇게 날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착륙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 태초에 이 광활한 이 우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지구를 특별히 지구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딱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한이 당시 그 헬라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왜 왔는가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죄를 지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또 죽음에서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게 진정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2장에서는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이렇게 그 잔치집에서 아주 즐겁게 그죠 시작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그 망해가는 잔치집을 이렇게 딱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여 그의 영광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술사들이 막 물속용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그죠? H2O 이 물을 그 C2H5OH로 바꾸는 것은
사실 이거 이제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창조주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의 영광을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그 숨겨진 코드가 있습니다. 숨겨진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자기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때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예수님이 왜 자기가 아직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 주제를 그 1장에서도 이미 그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그게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많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포도주를 줄 것이다. 많은 넘치는 포도주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그 세상에서 잔치집에서 필요한 세속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우리 인생들에게 줄 메시아로서 줄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못 박히기 전날 밤 유월절 잔치에서 그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선전에 가서 선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 선전을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막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흘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제가 이미 그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 1장에서 십자가의 창조와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 요한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초반부부터 그죠?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1장과 2장에서 이미 준비된 그 저자 요한의 관점에서 1장과 2장에서 준비된 준비시켜놓고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배워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그러한 그 핵심 복음입니다. 성경의 그 가장 핵심이고 성경을 외우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이렇게 재밌는 분이세요.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필요 없고 한마디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 말씀만 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고 재밌는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날 필요 없이 한 30살로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 갈보리 언덕에 딱 가서 그 밑에 가서 펼펴기 몇 번 딱 하고 그냥 십자가에 딱 달려가 피를 쫙 뿌리고 그리고 그냥 다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3일 기다릴 필요 없이 쫙 살아나가 딱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희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죠 많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치 힘없는 사람처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되다가 그 많은 것을 겪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이 그 죽음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죽었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더 깊은 사랑, 우리 인간의 위치에 그냥 기계적으로 딱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 뭐 네가 이스라엘에서 세워서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말 다 하긴 하시지만 막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중요한 걸 이렇게 설명을 해가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이렇게 정겹고 사랑이 있고 인격적이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니고데모 이야기로 이제 재미있게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니고데모를 선택해서 이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니고데모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다 내가 왜 살고 어떻게 행복했고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 그런 사람의 한 예가 니고데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하는 이 사람이 많은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이렇게 사람들의 고민과 그 생각의 이런 그죠 가장 깊은 곳까지 인간의 한 여러 유형들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니고데모가 모델이고 그 니고데모에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안 태어났으면 안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세상과는 다른.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이 세상이 행복하잖아요. 굉장히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에서 좀 태어날 수 없을까? 이 세상 너무 살기 싫고, 그죠? 그 좋은 예로 이제 사람들이 막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도 가잖아요. 더 좋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새롭게 살고 싶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수평 이동. 근데 가봐야 미국이 더 살기 힘들어요. 막 트럼프 막 쫓아내요. 그죠? 막 인종차별도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 전 세계 100개국 여행하다 보면은 헬조선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이 제일 낫다.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말로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이런 세상 말고 정말 나에게 그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리고 영원히 정말 불만이 없는 그런 세상 없을까? 그런 세상에서 없을까? 근데 그런 세상도 그런 세상에 가서 살려면 이걸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만 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주제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먼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뭐 비자를 받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들을 오늘 이렇게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막 방법을 찾고 머리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것이 이렇게 그냥 이론적이거나 그냥 뭔가 하나의 방법론이거나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따뜻한 얘기,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실은 다 설명이 되는 또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의
교리나 이론이나 뭐 단지 방법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33분인데 몇 분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11시 20분? 40분? 40분. 네. 저는 뭐 오늘 하루 종일 저 혼자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간 안에 마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 1번을 우리 오지훈 형제님이 문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대답을 줍니까? 예, 이런 우리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미 많이 아실 텐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이제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법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 그 모세 오경을 막 달달 외우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실천을 하는 걸로 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된 데는 그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동기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 뭐든지 좋은 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처음엔 좋았는데 좀 막 변질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이 사람들이 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변질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부류의 지금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의원인데 그 사내들인은 이제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인데 그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가지잖아요. 입법권 뭐죠? 사법권은 판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여기는 입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었어요. 법도 만들고 그 자기들이 만들고 재판도 해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죠. 삼권 분립이 된 게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재판까지 한다면은 사실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 사법부와 입법부가 결탁하면 서로 견제하고 법을 뭐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데 사내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내들이 이렇게 긴 의자에 이렇게 함께 앉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긴 의자에 함께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하면서 다 해먹은 사람들인데 그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래가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권력.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권력 있고 이러면은 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죠? 실제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권력 그리고 부 이런 걸 이렇게 다 가진 그러면 한마디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권력 높은 데로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고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도 받고 또 남들에게 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렇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이 뭐죠? 손예영 우리 손예영 자매님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만이 그 재벌들만 알아요. 돈이 많아도 안 행복하다는 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 돈 많아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열심히 벌어요. 다 돈을 많이. 그리고 이렇게 그 권력도 그 높은 자리 올라가면은 막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높은 자리 올라가도 안 행복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뭐냐면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대통령 끝나고 이제 그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을 경관하면서 저기 이제 사람들한테 청와대를 가리키면서 말한 게 저기가 지옥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청와대를 향해 가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것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막 그냥 계속 대통령 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애벌레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뭐 많이 하면 이렇게 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이제 저희 센터에 아주 그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이렇게 보면은 그 교수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그 테뉴어도 받고 정교수가 되고 딱 이렇게 되면은 다들 굉장히 허무해하고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막 굉장히 많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은 그냥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 치러 매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골프를 더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인생의 낙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참 괴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자기 위치에 오르려고 자기 실험실에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을 새우고 막 실험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들은 막 교수만 되면 박사학위 받고 교수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걔들한테 야 이렇게 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환상 속에 살도록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를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쉬울 것 없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요즘 국회 청문회하고 할 때 뭐 오라고 그러고 안 오면 강제 연행하고 막 벌을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보려고 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에 이렇게 찾아가는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고 내가 예수님 가까이 하면은 뭔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좀 그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막 극우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세례 요한을 보러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부터 막 수도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근데 그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놈이 어떤 놈인가 막 조사를 하고 했어요. 혹시 메시아인가? 근데 그러면서 근데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자기 뒤에 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는 누군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 그거를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그 니고데모가 읽어봤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 오늘 3장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 2장 23절을 보면은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을 많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걸 본 거예요. 그죠? 보거나 들은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근데 이제 그가 보기에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그 신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 어떤 마술사나 그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막 병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손을 얹으면 다 이렇게 고치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런 소문도 막 자자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이제 그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때 그는 그리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도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그 막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진정한 구원을 줄 것이고 막 이런 예언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율법에 전통한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는 이때 성경이 예언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세울 나라, 메시아 왕국 그것이 드디어 도래하는 것인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온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가지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주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이렇게 없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조만간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나라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그 사내들이 의욕까지 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그런 걸 추구한 사람이잖아요. 이 새로운 나라에 그 가능한 빨리 나도 그리고 가서 거기서도 그 국회의장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하든지 뭐 그런 권력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은 고민, 진정한 행복. 그 사내들이 국회의원이 해봤더니 하나도 안 행복하고 괴로워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정말 새로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응? 그래서 그 조만간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어쩌면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예수님 말한 대로 이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성경을 뒤져가며 고민해봐도 스스로는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바리새인 동네들과 공회 의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을 피해서 한밤에 그리고 밤새고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통을 미리 넣고 그저 선약 약속을 잡고 이렇게 딱 갖고 예수님도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니고데모는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적 이야기로 이제 말을 풀어가려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얘가 왜 왔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근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 기르러 왔을 때 이 물 말고 내가 주는 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화를 풀어가잖아요. 인간적인 우리들의 세속적인 말로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 그죠? 표적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네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혁명에 참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동원해야 할 군대, 네가 동원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새 메시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어떤 나라를 펼칠 것인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대로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그 땅이 얼마나 넓은가 어느 지역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의 시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가 주는 혜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남. 근데 이제 거듭남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 이 거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 위에 그 영어로 above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노라는 단어 헬라어 아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이 말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그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근원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거듭남이 여기서 이제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야 나 다시 태어났어 막 깡패짓 하다가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약간 기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죠? 마음만 다시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다시 낳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그런지. 근데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좀 새로 빚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새로운 글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깨고 만들었던 거 깨고 있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그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우리가 전한 대로 우리 인간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이렇게 타락한 본성은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눈은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더럽혀진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저희 관악산부에서 이제 가서 파송되어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이제 교수로 그 옥스퍼드 UBF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지영 케어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하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은 있잖아요. 지금도 중간고사 볼 때는 정장을 입고 와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더워도 양복 쫙 입고 와서 시험 봐야 돼요. 넥타이 감아입고. 그리고 자매들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와야만 그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반바지 입고 막 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이런 이제 나라들의 전통이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아무나 들어가고 그냥 아무나 막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닌 거예요. 의의 이런 예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 여기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도 여기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그래요. 그 경건한 복장, 그 깨끗한 단정한 복장, 양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장. 그리고 우리가 전국 학생 시간에도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완전히 깨끗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의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구나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려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편으로. 그죠? 그 나라는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몇 년 못 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있고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을 준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나라인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영원한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호흡하고 움직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원래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형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온갖 죄악의 벌레들에게 물어뜯기고 병들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무 이제 몸통에 떨어진 가지가 한동안은 살아 있어요, 그죠? 거기서 꽃이 피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죽은 거잖아요. 곧 죽을 거니까. 얼마 안 살 거니까 아무리 있어도. 예를 들어서 뱀 같은 경우도 목이 탁 치면 그래도 막 살아가 막 계속 흔들흔들거리고 근데 우리 죽었다고 곧 죽을 거니까 그죠?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자기가 공부한 세상에서 공부한 것들이라든가 자기가 아는 것들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식에 기초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희 센터에 수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규정 선생님 제가 잘못 설명하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학에는 복소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복소수 우리 예인님이 아세요? 복소수. 복소수가 뭐예요? 우리 선생님 아는데 설명하기는 네. 우리 한재현 자매의 복소수가 뭐죠? 누가 수학과였네. 물리학과. 지금 현재 복소수가 뭐죠? 예. 제가 원하는 답은 복소수는 복잡한 수를 이제 복소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은 형제 말한 대로 그 복소수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수는 이렇게 1, 2, 3, 4, 5, 6, 7 우리가 아는 이런 숫자들이에요. 그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죠. 마이너스도 있고. 근데 이 실수는 제곱하면 절대 마이너스가 이렇게 안 되는 숫자죠.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숫자가 실수인데 그런데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 광주 과기원에서 왔죠. 그죠? 광주 과기원 우리 과학자신데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가 있죠. 네, 그게 허수잖아요. 근데 실수의 세계에서는 그 허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제곱하면 무조건 다 양수가 되는 이런 세계의 숫자들이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제 니고데모는 비록 율법에 해박한 지성인이었으나 영적 통찰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구원의 진리의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거듭나는 게 이제 태어나서 사는 거잖아요. 이 가장 초보 시작점도 이해를 하지 이렇게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영린이, 영적 어린이, 영린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물은 이제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어떻게 씻겨져야? 뭘 씻는다? 그 사람 그의 영혼에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눈에 더러운 게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눈에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막 더러운 채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 우리 몸은 물로 씻는 건데 그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누가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요? 성령.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요.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죄는 그 성령, 그 영혼의 죄는 그리고 사람이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씻어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만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그 우리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제 성령이 와서 또 성령은 뭐냐? 성령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뭐 있긴 있는 거냐? 어떻게 씻는다는 거냐? 성령이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번 문제에서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가? 성령이 와서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뭔가? 이제 그 의미를 예수님이 그 바람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게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바람의 또 신기한 것은 바람의 성격과 성령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바람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평소에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얘가 한 번 불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막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막 뭐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바람이 막 그 지나가는 자국은 막 여기저기 핥혀져 있고 막 무너져 있고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바람은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그 출발지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바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근데 그 성령의 역사도 이제 그런 거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 성령이 부은 곳에는 그 놀라운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확 분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보면 완전히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막 그죠? 인생이 송두리째 꽃표가 그냥 완전히 딴 데 가서 새롭게 심겨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흉악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막 사람을 막 감옥에 잡아가두고 돌로 사람을 던져 죽이는 일을 막 선동하고 앞장서고 그랬는데 막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형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형이 그 교도소에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몇십 명 죽이고 막 끔찍한 그런 사람들 전담 상담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무기수가 61명이 있대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그 61명 중에서 58명인가가 다 그 예수님을 감옥에 와서 믿게 됐대요. 복음을 이렇게 다 영접하고 이렇게 3명 정도는 아직 안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딱 오면 감옥에 오면 우리 형한테 이제 그 연락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럼 가면은 이렇게 포성줄에 이렇게 딱 묶여가 옆에서 한 사람씩 딱 잡아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상담하러. 그러면은 그 사람 되게 흉악하잖아요. 또 권총 옆에 총 들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형이 이제 약간 목사님인데 그 줄을 다 풀고 나가라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줄을 풀고 다 이렇게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이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 기도를 받게 되면 다 받겠다 그래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다들 막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안고 한 30분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 영접을 한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악한
악한 사람들도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확 일으키면,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 UBF는 각 센터별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름 수양회 때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기 때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확 달라지는, 어떤 사람은 태풍이 분 거죠. 어떤 사람은 여름 수양회 가서 십자가 말씀 듣고 8시간 동안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쉬지 않고. 우리 센터의 강 스테반 목사님, 북한공대 교수로 이분은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 만나고 계속 울고 목자들이 이제 제발 좀 그만 울라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분은 상수회가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왔는데 그 서울대 합격의 동기가 복수심이었다고. 복수하려는 힘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면 중학교 때 혈전파 친구들한테 불려가가지고 1년 동안 매일 얻어맞았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걔들이 이제 약한 친구를 괴롭혀서 약한 친구 괴롭히지 마 이랬다가 계속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점에서 그리고 해가지고 복수하려고 걔가 공부회가 3수까지 해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했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원수 복수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걸 바로 다 용서했어요. 그 혈전파 친구들 용서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지금은 그 캠퍼스에서 그분은 방학만 되면 그 자기 과에 공부 못하는 애들을 성적을 보고 불러가 공짜 레슨을 공부를 가르쳐줘요. 걔들 이렇게. 그리고 막 열심히 그 전도를 하고, 그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쓰고 TV에도 좀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요즘은 안식년도 보통 미국 이런 데 가잖아요. 좋은데. 근데 이번에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안식년. 그래가지고 거기 학생들에게 그 AI 강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 학생 2명을 전도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왔어요. 자기 제자로. 우리 예배에 매주 오는데 그 에티오피아 학생 2명이 예배 끝나면 서울대 계속 전도를 해요. 서울대생들이 막 핍박하는데도 전도를 해요. 근데 와, 그리고 아프리카 검은 피부에 그분들이 서울대에서 굉장히 놀랐잖아요. 근데 별로 성과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그 성령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하는 역사들. 엘빈 플랜팅가라고 미국 노트르담 교수가 있어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거 템플턴상 수상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주로 막 12단 논법 이런 거 써가지고 진화론자 이런 게 막 그런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토론을 많이 하는데 논쟁을 많이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 근데 그 책들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니들이 봐라.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나 피나미는 현상적으로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 이렇게 확 바뀌는데, 이렇게 거듭나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현상학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이거를 주장하는데,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 구원 역사,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못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사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그 역시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시작 부분을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놈이 완성돼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축복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알게 된 많은 영적 비밀, 이런 걸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줄 게 많은데
이 거듭남부터 기초부터 막히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해요? 그게 그 뒤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요. 그 뒤에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그 또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강의안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건데 그 요걸 또 좀 더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줄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줄 거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걸 기초로 성경 본문을 자꾸 여러 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를 이렇게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해를 이렇게 여러분의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죠? 아까 그 수학과 교수님은 뭐 복소수, 실수, 허수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는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과 출신들은 또 다르게 이해를 이렇게 해도 자기들 맞는 방식으로 이해를 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물로 그 사람의 몸을 씻어주듯이 사람의 영혼을 씻어주겠다 이런 말이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원래 물은 성령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데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그 7장 뒤에 보면 나오죠. 37절인가 뒤에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7장 요한복음 7장 몇 절인가요? 7장 37절 38절 맞네요. 그죠? 거기 보면 그 물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근데 성령이 그냥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빨래하려면 무슨 이제 세제가 필요하고 빨래비누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씻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피로 내 영혼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나 그 나의 행위 그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꼭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소잡듯이 잡아가지고 그게 번제물로 태워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가장 잘 확실하게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이구나 이걸 바라보고 믿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냥 불태워 주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게 이제 민수기 24장 21장 4절에서 9절 이야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불편하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우러러본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은 이 예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높이 들렸습니다. 이게 속죄의 피인 거죠. 이게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피가 있어야만 이렇게 성령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근데 성령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는 선결된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피를 흘려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날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라는 걸 깊이 인정을 해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그걸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죄송해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씻어준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야만 용서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과 인정과 그리고 회개 그리고 어떤 그 죄에서 돌아서려는 의지 이런 것이 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게 이제 그 우리 편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believe in God, believe in Jesus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사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머리로 믿는 건데 사실은 이게 참 신기한 게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직역해서 보면은 그 believe in Jesus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believe into Jesus 그 번역하면 trust 그 근데 뒤에 into in이 아니고 into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역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로 뭐뭐의 존재를 믿는다 인식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뭐예요?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예수님 하나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받아들이고 그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묻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새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도록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살아 이렇게 역사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에서 40년 목회했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회개 안 했다고 회개는 못 받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그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 그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진짜 거듭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한이 1장에서부터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완전히 폭발시키는 건데 우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가는 민수기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들은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그 예언대로 달려 죽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3번 문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근데 이게 예수님은 여기에다 사랑의 기름을 부어요. 물론 이제 그런 교리적인 구원의 지식이 필요하고 구원을 위한 행위들이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믿어.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딱딱하게 말하면. 이렇게 여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사랑에 그 영혼이 감동이 돼야 반응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떤 내가 사랑에 감동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사랑을 생각하고 전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믿어도 그냥 빌리브인 그죠? 그리고 아무런 체험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랑이거든요.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심히 좋아했잖아요. 특별히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아했는데 인간이 심히 깊은 존재고 인간이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심히 깊은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좋아했다고 그랬거든.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근데 이제 이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이렇게 아프셨어요. 아들 이런 마음이.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은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아들이. 왜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딨어요. 근데 그 슬픔이 해결되는 그 아들이 살아나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딨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 가장 기쁨의 표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겠어요. 그죠?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독생자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어주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기 자살행위예요. 그죠? 그 예수님 자기 전부인데 예수님을 내주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내 목숨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으시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전면 19분인데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아니다 40분까지였죠. 20분까지 아니었죠. 네, 그럼 조금 더 할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내가 쟤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너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괜히 말했어 미안해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진짜 이제 못 박혀서 있는데 예수님도 막상 못 박히려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을 하다가 이제 근데 한번 이런 게 하나하나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짜다가 이거 쿠션 이렇게 하고 그냥 못 박혀가 피쫙 빼고 딱 퍼내면 되는데 죽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진짜 연약한 그렇게 쉽게 매달릴 수 없는 도저히 매달릴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또 거기서 진짜 버림받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면서 막 애타게 하나님 아버지 찾고 나를 진짜 버릴 거냐고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버리셨나요? 그때 하나님은 속으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속으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미안하잖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나와 네가 예수님 나와 네가 창조한 너의 피조물이자 나의 피조물이 나의 아들이자 너의 아들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자 너의 잃어버린 아들 이들을 우리가 함께 구원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우리 함께 지금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 동일한 고통이잖아요. 더한 고통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하게 되시잖아요. 그 부활을 위한 죽으심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려서 우리가 이 고통을 넘어서 이 아픔을 넘어서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자. 그들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꿈꾸었던 그 인간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어서 함께 그 에덴 동산은 그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완전한 나라인데 완전의 초보 상태거든요.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커가야 되면. 그래서 그 꿈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함께 그 나라를 누리고 왕노릇할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가탕하신 거고 이제 그것이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불신자들도 사실은 그 안 사라져요. 죽어도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 가서 고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 사람은 다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다 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안 사라져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의 표현은 진정한 생명,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그 이런 사랑이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영원히 심판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원한 그 죄에 대한 형벌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지성인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졌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어둡고 공허한 내면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 참된 영생의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을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거듭남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4번 문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 어두움에 머물면서 죄가 주는 그런 잠시 찰나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영적인 그 무지에서 오는 거죠. 이게 그 영생을 얻으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쾌락은 현재 내가 체험해봤고 여전히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생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 미국 가면 행복하던데 그 정말 그럴까? 모르는 거예요. 가보기 전에. 그죠? 영생을 체험해보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죄의 낙성 많이 체험해봤거든요. 조금만 하면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또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께 가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죠? 또 그게 싫은 거예요. 죄가 노출되면 자기 죄를 숨기고 싶거든요. 자기 죄를. 그래서 근데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진리는 옳은 것이고 또 진리는 오히려 상을 받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적극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빛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세상에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보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죄의 낚을 누리는 걸 이렇게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거보다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 훨씬 행복한 건데, 훨씬 좋은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 이런 게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했지만 막 열심히 공부해가 고등학교 교수가 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교수님들은 알아요. 그죠? 우리 여기도 교수님, 베드로 목사님 교수님이신 행복하십니까? 교수로서. 저희 성균관대 교수님이신데 요즘 많이 괴로워요. 학교에서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리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닌데, 돈 많은 사람은 알거든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막 연애를 하고 정력을 들이게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죠? 술, 담배에 찌들고 겨우겨우 고통을 이겨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애벌레가 막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올라가야 행복할 것 같아가 막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어서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재미, 진정한 행복,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 달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걸 아니까 이게 참 너무 기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먼저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을 줄여가지고 예수 딱 익혀도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알아듣고, 그죠? 근데 그리고 옛날에 CCC 내비게이터 이런 데 보면 사형리,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쭉쭉 하는 책자로 한 5분, 10분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식의 전도가 거의 안 돼요. 특히 한국 사회 이런 데서 거의 안 돼요. 그죠? 누가 그렇게 10분만 설명해줘가 예수님 믿고 막 교회 잘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많은 그런 무신론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의 머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생각들을. 그리고 동성애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기독교를 믿는 건 원시인인 것 같고, 막 오히려 이상한 미개인 취급받고, 그런 옛날에 영국, 프랑스에서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우리 UPF가 전하는 방식이 제일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이런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의, 그리고 또 스토리가 있는 이런 쉬운 본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같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풀면서 또 그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또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를 이렇게 캐치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이런 게 그렇게 걷어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됐을 때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탁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여름 수양회, 또 우리 전국 학생 수양회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 이 복음이 이제 들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들 안에 막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팍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이런 공부가 참 좋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가스펠 세븐틴이라는 이제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센터별로도 뭐 나인 스텝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대화를 통해서 다 이렇게 걷어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걔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설득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하는 말은 다 결국 너무 맥락한 이야기예요, 그죠? 막 화려한 것 같아도 그 다 걷어내고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우리가 또 전국 학생 수양에 데리고 와가지고 청년 대학생 수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같이 성경을 배워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12시까지요? 11시 50분까지요? 예. 질문이 있습니까? 예. 질문 자유롭게.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친구한테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가, 그런 것도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하려니까 부담스럽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10분 정도 쉬고 우리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수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먼저 할까요? 네. 광고를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학 이제 다음 주면 다들 개강이시죠? 예. 방학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분반 소골 리더 수양에 오신 모든 목자님들 환영합니다. 예. 저는 광주 일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용라단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 광고 드릴 내용은 먼저 시간이 그 표에 보시면 약간 변경이 됐는데, 광고 끝나고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책자 보시면 5페이지부터 오늘 두 번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표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있을 조별 모임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시간은 동일하게 쓰는 시간 가지고 있으면은 식사가 오면은 예, 쓰는 시간은 한 기본 20분 정도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0분 정도 하다가 식사 오면은 광고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이 홀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개 조로 이렇게 5명 혹은 6명씩 조를 편성을 했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100명 함께 들어와 있는 소그룹 리더 단톡방에 공지를 해주실 겁니다. 그거 보고 확인하시고 조별 위치는 이쪽에서부터 1에서 4조, 그 다음에 5조에서 8조, 여기 9조에서 11조, 나머지 12, 13, 14, 3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별 목자님들 잠깐 우리 준비위원 목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목자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써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목자님들은 지금까지 학생 수양에 같이 준비해오고 있는 우리 준비위원회 목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마다 이 목자님들 많이들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단톡 올렸나요? 단톡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올려주셨다고 하니까. 예, 조별 순서대로 한번 쭉 써주세요. 그래서 나는
몇 조고 몇 조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매년 우리 목사님들이 학생 수양회, 내년에는 청년 대학생 수양회로 명칭이 병행이 됐는데 이 수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목사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이름을 쭉 가게 마이크. 저기 1조를 섬기게 된 경기센터 송노원 목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조를 섬기게 된 김용하다 목사입니다. 지금 확인하셨죠? 자기 조가 누군지. 그죠? 그럼 1조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1조. 네, 저한테 오시면 되고 2조. 2조. 네. 2조. 그다음 3조부터 하면은 인사하고 나면 3조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저는 3조를 섬기게 될 진주센터 섬기고 있는 김스테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조 손 들어주세요. 3조. 3조가 별로 없네. 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죽을 4조 성동센터 김재석 기자입니다. 4조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익숙한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죽어야 살기 때문에 4조입니다. 네, 저는 5조를 섬기는 인재센터 정명수입니다. 5조 혹시 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예, 저는 6조인데 6조 하면 손 들어.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럭키 세븐 7조 7조를 섬기는 광주일보 한충식 목장입니다. 7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따 저하고 만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조 맡은 아나밀고 이창모라고 합니다. 우리 8조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저쪽 뒤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조를 섬기고 있는 광운센터 나영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9조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조를 섬기게 된 가천센터 섬기고 있는 김전진 목자입니다. 10조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조를 섬기고 있는 가천 허더정 목자입니다. 11조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조를 섬기는 율전센터의 김베드로 목사입니다. 12조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네, 일단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조 맡은 춘천센터 황사무엘 목장입니다. 13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여기 왼쪽으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조 섬기고 있는 홍다니엘 목사라고 합니다. 종로 2부 섬기고 있습니다. 손 한번 14조 이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에 속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가 구조해 주겠습니다. 구조로 오시면 됩니다. 조가 아직 이름이 누락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단톡방에 자기 조별 이름과 또 오후에 조별 모임할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표 보시고 자기 이름이 누락됐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영호 목사님께 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후에 10분 휴식 후에 말씀 정리 시간 갖고요. 식사는 1시 30분부터 하게 됩니다. 30분까지 하게 되는데요. 5분 전에 오후 두 번째 강의를 위해서 5분 전에는 홀 정리를 다시 무상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표에 보시는 대로
3시 40분부터 우리가 1000명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100명의 소그룹 리더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초청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조별 모임을 하겠습니다. 조별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곳으로 모여서 전체 광고 들으신 다음에 준비된 식사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사는 절대 그룹별로 각 조별 목자들과 함께 하니까 운동하지 마시고 해당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 위치를 이렇게 또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운동하지 마시고 지금 43분이니까 55분까지 휴식 시간 가지시고 55분부터 말씀 정리하실 것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머리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조면은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나요? 네, 여기서부터 1, 2, 3, 4.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모이는 그렇게. 여기 반칙도 있습니다. 이거리 필요하신 분 여기 와서 좀 주시면 됩니다.